신약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91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도 외우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인데요. 새해는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갑시다. 시작.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못 물어보지.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물어봐. 내가 해야 물어보는 거지. 새해 첫 설교의 제목은 새해는 언제 시작되는가. 시작. 새해가 되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서점에서 일어납니다. 서점에 가면 새해가 되면 자기 개발서가 많이 나와요. 많은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런 것들이라든지 90일 습관 다이어리,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침묵이 답이다, 모든 것을 휘둘리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자기 개발서예요. 자기 내가 어떻게 잘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 좋은데 잘 변화가 안 돼요. 만약에 그 책을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변화가 됐다고 한다면 대전에서 김용대 목사가 최고 훌륭한 목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침례회 서간에 책을 제일 많이 산 사람이 저거든요. 목사 중에서. 물론 책을 사는 거하고 읽는 건 다릅니다. 샀다고 다 읽는 건 아니니까요. 무슨 생각 드세요? 담임 목사가 책을 제일 많이 사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다. 무슨 생각 드세요? 생각 없지. 이렇게 해서 목회 후원비라도 도서비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요? 전혀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보게 되면 새로운 나 만들기, 인생 리셋,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닝 루틴, 습관 만들기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다짐을 했고 똑같이 책을 몇 권 읽었어요. 똑같은 결단을 했어요. 작년에도 새해. 아니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똑같이 새해가 되면 책 한 권 사서 뭐라 변화할까? 그리고 또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재작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새해가 되면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워졌는가? 그러면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잘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왜 계속해서 나이만 먹어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새해가 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이만 먹어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선함 효과라고 그래요. 신선함 효과는 fresh start effect라고 그래요. fresh start effect.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생일을 맞이하면
첫 주가 되면, 첫 달이 되면, 집을 이사 가면, 어디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하면 이 뭔가가 경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신선한 효과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특히 새해에 1월 1일이 되면 과거와 딱 단절된 기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해를 멋지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게임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다시 부팅을 하고 리셋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새로워지나요? 아니요.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 리셋 버튼을 누른 것도 나고 또 리셋이 되어서 다시 플레이하는 사람도 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건 안 변했는데 내가 리셋 버튼만 누른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플레이어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패턴으로 게임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가 새해가 되면 달력을 한 장 넘기고 달력을 바꾸게 되면 뭔가가 새로워진 기분인데 새로워진 건 없어요. 좀 있으면. 그러면 새해가 된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일까? 이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우리는 무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새로운 사람은 바로 뭐냐면 new self예요. new self.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피조물은 new creation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recreation이라고 해요.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자기 개발, 내가 좀 마음을 먹는다라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것,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고 조금 변화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 방법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따질까 그래요. 그렇지 않고 지금부터는 어떻게가 아니에요. 누가 주관을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을 할까? 누가 주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새로워지려고 하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방법론만 찾는 거예요. 자꾸 이 컴퓨터에 버튼만 리셋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눌러도 누르는 사람이나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나 또 컴퓨터를 켜는 사람이나 끄는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로마서 7장에는요. 이게 제 성경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십니까? 이게 7장이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 나오냐면요. 내가 나와요. 제가 동그라미 다 쳐놨잖아. 여기 다 내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제가 세보니까 37번 나와요. 37번 계속 뭐냐? 우리는
어떤 것을 찾고 있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더라. 내 자신이 주체가 되니까 뭐예요?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보는 거예요. 이제요, 제 성경 이제 8장을 보니까 이제 8장에도 이제 또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네요. 요 동그라미 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카운트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7장에서 37번, 내가 우리 빼고 3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8장에 가서는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성령이다. 성령 해가지고서요, 성령이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쳐보니까 8장, 로마서 8장에서는 21번이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new self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요, 실패예요. 자꾸 여러분 안에서 자신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나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니야, 그거 안 돼. 네가 해봐. 안 돼. 네가 해봐. 안 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변해,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뉴 시즌, 새로운 세상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성전이 있고요. 그랬을 때에 뉴 스피릿, 새로운 영을 가지고서 살아야 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1%씩 나아지잖아요. 내가 1%씩 조금 나아지면, 지금부터 이제 1월달 일을 시작했으니까 1월달부터 1%씩 조금씩 나아지면 연말에 가면 통계적으로 얘기하면요, 38배가 성장을 한대요. 1%씩. 정확하게 말하면 37.78배가 성장을 한대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컴파운드 이펙트라고 그래요. 복리 효과라고 그래요. 컴파운드 이펙트. 아주 너무 좋은 얘기죠. 지금 잘하면은 38%가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180도 바뀌어야 돼. 왜? 조금 바뀌었잖아요. 어느 상황이 되면요, 다시 뚝 떨어져 버려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람 안 변합니다. 똑같아요. 하는 일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하는 얘기,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조금 변화된 것 같죠? 나중에 다시 떨어져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물리학에서 보니까 이런 이론이 있어요. 상전이라는 게, 상전이라는 건 뭐냐면 페이즈 트랜지션. 이건 뭐냐면은 물이 얼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무슨 뭐와 똑같냐면 이 상전이가 아니고 뭐냐면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로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온도를 좀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도는 올라가지만, 같은 물이지만 온도는 올라가요.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되고 물이 수증기 된 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한다. 이게 상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뭐예요? 온도는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얼음이 돼버리고 물이 완전히 성령 받으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온도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안 돼. 교육 많이 받았다고 내가 변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돈 조금 더 벌면 죄만 짓지 안 돼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안 변해요. 성경 수십 번 읽어서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죠? 어디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지 뭐. 여기 수룩하네. 지금 몇 년 차에 도대체. 그리고 성경 얼마나 지금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이 들을까. 그런데 안 돼요. 왜냐?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이 먹어보세요. 성령의 변화 없이 나이 먹으면 고집만 부려요. 아주 고집탱이가 돼버려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안 돼, 안 꺾여. 자기 게 너무 강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만 하고 앉았어요. 이게 성령 받지 않은 결과예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본 거는 많아. 들은 거는 많아. 그런데 본질이 뉴 크리에이션이 안 돼서 뉴 셀프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뭐냐면요. 시제를 봐야 돼. 시제.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안 변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올해의 우리 표의 그 성구가 뭐냐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나니 새 영을 내 영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표를 New Season, New Spirit을 정한 거예요. 왜 앞에 새 영은요 New Spirit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하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왜 여전히 똑같아요? 그 질문하고 싶죠. 그죠? 왜 나는 잘 안 변해요? 아니 그 얘기는 좀 자존심 상하니까 그건 하기 싫고 왜 우리 남편은 안 변해요? 왜 우리 아내는 안 변해요? 우리 애들은 왜 안 변해요?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지금 저한테. 그죠? 강대기 주사님 김혜서 전사님한테 그 얘기 하고 싶죠? 예, 봐봐. 하고 싶어. 그죠? 안 변해. 전도사인데도 안 변해. 그죠? 예, 뒤에 이창민 집사님한테 하고 싶죠? 거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죠?
똑같아. 전도사 생활 몇 년 했는데 지금 한번 그죠? 강대기 집사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김혜수 전사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목사님 저는 왜 안 변해요? 저희 남편 안 변해요. 제 아내는 안 변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아직 새로워지지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완료가 끝났어요.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미 새로워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새로운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 시대 못 견딥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름을 알게 해야지.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어떤 분들은 죽겠다 해요. 꼴비기로 죽었어. 기도하면서 죽겠다라고 하면은 저도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죽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핑계 있어요. 금요기도회가 제일 피곤한 그 시간입니다. 애가 있어서 못 나와요. 시간이 피곤해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금요일날 가려면 졸려. 애 들쳐 업고 나와요.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리고 피곤하고 와가지고서 그냥 앉아라도 있다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뭐를 댄다? 핑계를 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하기 싫은 거야. 여러 가지 핑계가 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나오는 거예요. 와중에. 나중에 책 주면 읽어요. 제가 썼잖아 이제. 거룩한 충격이 신앙인을 만들다. 제가 이제 입당 때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었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냐 이거예요. 이미 자유가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일까?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속, 그것도 현재 명령형이잖아요.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겨나가야 악한 영을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지금 악한 영이 주인 행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더럽고 악한 영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2월달 설교가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2월 설교 제목이, 시리즈 주제 제목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첫째 날에 혹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주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귀신이요? 그냥 옛날 얘기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귀신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당신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여러분 죽이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상처가 아직도 당신 안에 살고 있다면요. 그 상처가, 악한 상처가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이제 2월 달에 시리즈 설교로 나갈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 기도 거울을 보고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몇 분 하라고 했어요? 1분 하라고 했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 좀 봐요. 보고서 내 안에, 이 얼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나? 내 안에 얼굴에 은혜가 있나? 라고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좀 은혜가 있나? 시작. 이야, 진짜 왜 그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싸나워? 왜 그렇게 지금 인상 쓰고 있어? 지금 난리지 뭐. 저녁에 잘 때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내일도 성령 지배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1분 정도 하니까 111 하라니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공동체 형성이에요. 공동체 형성. 그래 함께 와요. 얘기했잖아요. 함께 와서 기도하는, 그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지. 교회는 성령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눈물을 기도하면 그냥 옆에서 좀 같이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 주면 저 기도 오늘 지금 하려야 되는구나.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다 그냥 혼자 잘났어. 집에서 혼자 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손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서 기도하면 앞에 찬양 인도하고 같이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걔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청년의 그 열정들이 어른들에게 임하게 되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이게 바로 온 세대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이러지 않으면서 뭐 자녀가 안 돼요, 뭐가 어때요 얘기 좀 하지 마.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서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30일이니까 11조 3일만 월화수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날은 안 나오셔도 돼요. 나오면야 좋지만 여러분 힘들으니까 하려니까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그러나 이 한 달에 3일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매달 새로운 영적 계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와 함께 영적 리듬을 함께 타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에 11조의 축복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온전히 11조를 창고해드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11조는 왜 돈 얘기만 해요? 나머지도 다 있는데. 다시 따라합니다. 11조는 복음이다. 시작. 11조는 복음이에요. 여러 면에서. 다른 데서 복음 찾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복음이에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이 있어요. 무슨 샷이 가장 중요하냐면 2번 샷이에요. 지금 치는 샷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결단하지 않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성령님이 이렇게 세울 거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안 넘어져 본 사람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넘어졌나요? 저는 자살을 한번 해보고 싶어 3번인가가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패해도 괜찮고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 새해에는 우리 모두 뉴 시즌이 되었으니 뉴 스피릿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여러분의 안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영에서 성령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을 마귀에서 성령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을 악한 곳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사랑하는 성령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이제 우리 이번 주 내일부터 우리 새벽 3일 나오시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출석 체크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알으세요. 내가 한번 권면한 적이 있지. 한번 3번 권면해서 안 되면은 그때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조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한 번 칼을 빼면 반드시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무섭죠? 저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기도합시다.